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말씀 앞으로 주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공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의 임재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주님 회복하는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재의 회복. 밑에 자막 보이시죠? 임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방법이 바로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본문 두 개 사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거룩함, 고요함, 예배.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성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 예배자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년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순례객들, 예배자들의 화폐 단위와는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객들, 예배자들은 무조건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환율을 높게 잡고 수수료를 많이 떼서 또 많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꼭 돈을 환전해야 했죠. 그리고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 먼 거리에서 온 예배자들은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과 물품들을 다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전 안이나 또 성전 근처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비둘기, 또 양, 기름 또는 소금 등을 구매해야 했는데요. 이것도 거의 독점식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엄청난 폭리를,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순례객들과 예배자들의 등골을 뽑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성전 뜰 안에는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먼 상인들과 또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항상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장사꾼들이 가득한 성전과 또 성전뜰이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에스겔 4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안뜰이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전의 안뜰은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전 뜰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익을 보는 장사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차야 할 성전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내가 누리고 싶은 영광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성전 뜰 안에 상인들이 물건값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던 것처럼 우리도 거짓 메시지에 쉽게 노출되고 오로지 내 욕심과 내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을 속이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채워져 있지 않은 성전에서 오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오늘 다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가 함께 할 때만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감추는 삶, 그리고 죄로 인해 부끄러워 숨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죄를 깨닫고 직면했기 때문이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예배가 없고 어떤 모임도 가질 수 없는다고 해서, 어떤 모임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끈,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과도 같은 자가 되어버리기 너무 쉬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굴은 강도들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숨는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강도들의 은신처, 훔친 물건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소굴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성전으로서 우리 몸과 마음을 잘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죄를 숨기고 감추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가진 죄를 깊은 굴에 감추고 숨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임재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죄를 감추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숨었던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말씀을 피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하게 돼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학이 처음에 연장됐을 때 마음 어땠나요? 너무 신나지 않았습니까? 며칠 더 쉬는 것이 어땠나요? 며칠 더 쉬는 것에 만족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가요?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고 많은 과제들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사 일정도 계속 변동이 있어요. 짜증이 납니다. 놀고 싶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 만한 장소는 위험해서 가지도 못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집에서 가족들이랑만 시간 보내는 거 여러분 어때요? 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한 시간들에 한계가 찾아온 것이죠. 진짜 가기 싫던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마냥 기다리는 이 시간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뉴스 예배 안 드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준비 안 해도 되고 또 4층까지 안 올라와도 되니까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 우리의 영은 점점 잠들고 또 죽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우리 인생은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성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내쫓으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전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체계를 흔드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세요. 요즘 거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들이 그렇게 됐죠. 다시 말해서 모든 예배의 형식이 뒤집어지고 기존의 예배 형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흔들리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모든 체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언제 기존의 예배로 돌아갈지도 알 수 없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삶 또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시간 설교들을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의 시간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전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이 시기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예배는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유스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다면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 마음을 정리하기에는 지금의 시간들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성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도, 그리고 내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에스겔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4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유스 친구들을 향해서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가지게 되는 좋지 못한 결과들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될 때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낼 때 진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진짜 행복 그리고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로 죄를 감추고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끝은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진 않았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임재를 누리는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로 우리의 죄를 감추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성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전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성전된 우리 모든 유스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유스 언니, 또 누나, 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그날까지 우리 모든 유스 친구들이 또 모든 선생님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때에 더욱 강력한 예배로, 더욱 깊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 이 시간들이 또한 쌓여지게 될 때에 우리가 예배하게 될 그날을 또한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그날에 주님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그날에 예배자들이 모여서 성전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성전으로 또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깊은 임재를 누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유스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 성전 삼아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지키며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며 주님의 임재를 지속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주님 선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유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